것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지금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너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복음으로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어디에서? 로마에서. 신분은 제수의 신분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천국의 제자들이 전해야 할 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참 우리의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영원한 멘토. 영원한 멘토. 그때 주님이 저를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부르실 때에 주신 말씀이 일단 사도 바울처럼 오직 끝까지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사도 바울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 전에는 저기에서 사도행전 9장 3절까지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는 일마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만 했어요. 하는 일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모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냥 내가 혼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만 했던 삶이라 이거예요. 뭘 부정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었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죽 답답하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10여 년 동안 주님과의 깊은 독대 속에서 사도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 뒤로부터는 다른 거 가까이 하지 않냐고 사도 바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알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때가 언제부터냐면 AD 35년부터 그래가지고서 언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냐면 47년경부터 AD 47년. 그러니까 실제로 35년부터 47년까지니까 12년 동안이잖아요. 12년 동안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사도 바울도. 응? 다메섹으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그냥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때는 지금 AD 35년이에요. 지금 현재 이 본문에 여기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는 그래가지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줘가지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도 바울을,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기 전에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다닐 때에 우리를 대적해요. 응? 그럼 이 대적하는데 이걸 물러설 거예요. 이 핍박을 각오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찾아가냐면 유대인 해당을 찾아가요. 유대인 해당. 다른 데야 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 해당하는 유대교를 믿고 있잖아요. 유대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해당을 찾아가서 먼저 유대인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그게. 자, 사도행전 13장 14절 시작.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식일에 해당에 유대인 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건 언제냐면 1차 전도 여행 AD 47년경에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복음을 유대인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신앙이 잘못됐어. 알고 봤더니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종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알아지를 못했어. 지금도 유대인 800만 명 중에서 1% 현재 1% 있죠? 1% 8만 명 정도도 안 돼. 1%도 안 돼. 그게 지금 개종을 해가지고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800만 중에 1%니까 8만 명이 안 되는데 맞죠? 네, 1% 8만 명이 안 돼. 근데 그게 개종한 유대인들이야.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제 믿는데 그들 사이에서도 이 복음은 아직 전해지질 않고 있어. 전번에 우리 그 센터에 왔던 마크라는 형제는 걔는 이제 개종한 유대인인데 그 중에서 이 복음을 알아요. 하나 있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어디 딴 데서 있는데, 자, 근데 개종한 유대인들. 근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을까? 왜 받아들이지를 못했을까? 그걸 보니까 그 중세 때 유명한 유대인 가장 훌륭했던 랍비라고 하나 있어요. 랍비.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마이모니데스라고. 마이모니데스. 유대인 랍비 마이모니데스. 이 사람이 1135년부터 1204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그를 람반이라고 불러요. 람반. 그러면서 메시아의 조건을 딱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 메시아의 조건 딱 해가지고 6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잇는 올바른 족보로 오신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로.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장악해가지고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들의 소원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메시아가 오려면 첫 번째 우리를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걸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가신 다음에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부서져 버렸잖아요. 말하자면 결과가 거꾸로 나타났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든 세상의 전쟁을 끝내고 세계적인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 왜? 메시아니까. 세계적인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 여섯 가지 조건을 딱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어.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가 오시면 이 여섯 가지 조건을 다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조건 두 가지만 딱 맞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교회 시대를 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우리가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만 약속이 돼 있어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 오면 이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셔서 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실 조건을 이루신 거잖아요. 조건만.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자살해버린 거죠. 그냥 그걸 보고 자살을 해버려. 죄책감 때문에 아 예수님을 내가 내 스승을 팔았구나 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제 자살은 왜 해? 자살 안 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구원을 받았지. 구원을 받았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자살.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끊을 권한도 없어요. 주님 거라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해버리는 거야. 이 자살은. 자기 생명이 자기 건 줄 알아. 주님 건데. 주님이 주신 걸. 그래서 자살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본인 스스로 끊어버린다는 거.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절대로.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만 초림 때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머지 네 개는 그 결과가 반대로 나타났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나머지 네 가지를 다 성취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 네 가지를. 근데 그들은 아직도 그걸 못 보고 있고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고 있어. 그 중에서 유대인 800만 중에서 저기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 몇 명이 죽었죠? 홀로코스트에서 300만이 죽었다가나? 유대인들이? 그건 이제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 선지자 입장에서 딱 바라볼 때는 이제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실 일들, 이걸 생각도 못했던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유대인이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는 거,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 그리고 자 이게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 시대로 넘어가 가지고 교회 시대가 열려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시대도 끝나요. 어떻게 돼? 남은 유대인들 구원시키고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가.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나아가서 거기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쫙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그들이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이 약속을 이루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배반 안 하고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뭘 잘못해서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이방인인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중세 그 기독교가 처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로 또 코바디스 그런 황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313년경에 이제 복음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콘스탄틴 그 황제에 의해서.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될 그 시점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에.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 개종자들 중에서.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핍박이 사라졌잖아요. 공인되면서부터. 그러면서부터 무슨 현상이 생겨버렸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응? 그리고 유대교만 남은 거예요. 유대교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뭐예요?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첫 것을 폐하신 다음부터서는 이제 그 유대인의 역할은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을 보내는 역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역할까지 해서 끝났어.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 버림받느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 그들을 구원하셔야 돼. 그런데 중세에서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 이제 가는 곳마다 세계 천덕꾸리가 돼요. 상갓집 개신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특히 일단 이방인 기독교에서 또 중세 카톨릭에서 이게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하면은 그냥 치를 떨어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든 민족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의 상태는 뭐냐면 초기 AD 313년까지는 그 영적인 상태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갈릴리였단 말이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 5월까지는 상갓집 개신세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사해와 같은 상태로 바뀌어버렸어요. 사해에는 생명체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단 말이에요. 못 살아. 살 수가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1948년 5월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제 생겼어. 그리고 1968년도에 또 6.1 전쟁인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을 했어. 그러고 나서 앞으로 이제 또 하나 벌어질 이정표가 하나 뭐냐면 이제 그 지금 모스크가 있는 자리 있죠. 모스크. 어? 이슬람 사원이 있는 자리. 거기 자리 그 자리에 그걸 헐고 만약에 성전을 세우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슬람이 다 들고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타나서 그 옆에다가 그 모스크 옆에다가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유대인들이 다 설계도를 다 짜놨어요. 터도 다 만들어놨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2030년대에 될지 40년대에 될지 그건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가 그 시대적 그 이정표를 봐가면서 그를 주목하게 되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세워지게 돼 있어 거기에. 그리고 그 성전에 앉아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고 이럴 때가 온단 말이야. 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뭔 일이 생기냐면 요한계시록에서 7째 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씩 떨어지면서 온 세계 천지에 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경제가 폭락하게 되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힘든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그건 아직 몰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떻게? 그냥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아야지.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이 모든, 그러면서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큰 성 바벨론. 그 바벨론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먼저 그 음녀인 타락한 배도한 교회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또 적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한 짐승들이 있잖아요.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 짐승을 심판하고, 그리고 나서 사단을 불과 유황못에 쳐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 바다 음부에서 무저갱에서 나오는 사람들 다 이제 백보자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가 있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상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건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어? 그래서 종말에 7째 인이 떨어질 때 막 재앙이 시나고 처처의 전쟁과 기근이 막 시작되고,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3장인 아니 마가복음 13장이나 또 누가복음 21장에 벌어지는 그런 처처의 환난과 전쟁과 기근이 막 벌어지면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아우성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실한 신앙에 주님을 아는 믿음이 없으면 다 배도하게 돼 있어요. 배도하게 돼 있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잘 통과해서 천년왕국의 상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짐승이 표를 받게 해요.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죽도록 만들어버려. 그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신앙을 대충 신앙 생활하게 되면 그 마귀한테 다 휩쓸려 가버려. 그리고 율법주의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그리고 막 그 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떨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뭔 현상이 있게 되냐면 이제 대접장, 7 대접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7 대접 심판은 긍휼함이 없는 심판이야,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심판하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재앙인데, 그때가 언제일지 그건 잘 몰라. 단지 우리는 시대적 추이를 봐가면서 더 경건의 연습에 힘써야 될 뿐인 거야. 그렇게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또 가족들이 그런 진노의 그 환경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도록 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응?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봐볼까요? 자,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런 재난 가운데 주어져야 이제 깨어나는 자가 있어요. 어? 깨어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돼?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이거 영원히. 어? 하나님이 그 심판을 왜 하시겠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의로우신데. 가지고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이 복음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믿게 해서 하는 것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알겠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옳은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기를 복음 가운데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복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가르쳤는데 그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복음이었다 이거. 이루어 주실 복음.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예요? 이제 그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 주시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루어 주시는 복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겠죠? 아멘. 이 나라가 되어야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 것들에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 그냥 꿀떡꿀떡 해가지고 세상 것에.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한다고 막 거기에 다들 관심이 빨려갖고 정신들 못 차리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아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다시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면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오는 유대인들한테 이 복음을 막 가르치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결국은 아까 32절이라고 그랬죠.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약속을 전파하노니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여기까지만요.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킨 목적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약속을 어디에다 이루어 주셔야 돼요? 내 안에다 이루어 주셔야 돼요. 내 안에.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복음을 내 안에다 이루어 준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 초림만 되면 다 끝날 줄 알았어. 초림만 되면. 그리고 구약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보면 먼 산을 바라보면 바로 산이 있고 그 뒤에 있는 산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그게 거기서 그 다음 산까지도 엄청 또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어. 거기 가서 보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구약의 선지자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초림만 되면 오시면 이 6가지를 다 이루어줄 줄로 생각했다 이거요. 이 6가지를. 그런데 예수님 초림 때 오시고 보니까 이 2가지만 이루고 나머지 4가지는 반대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막 발로 밟아버렸어. 언제부터?
기독교의 핍박이 그친 이후부터. 그리고 그것이 그냥 가장 절정에 이른 때가 어디였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그래가지고 특히 독일에서 히틀러 그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냥 말도 못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그게 2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핍박이 극에 달한 다음에. 우리 그 영화 뭐이죠? 그 영화? 그 영화 있죠, 그거.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 리스트를 봐봐요, 그냥. 내가 이 팔찌를 하나 팔았더라면 유대인들 목숨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내가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유대인들 목숨 그 몇 명을 더 구했을 텐데.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로 유대인들이 탄압을 받았어요, 탄압을. 그래서 그런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삶의 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고 삶의 의지를 거기서 놓쳐버린 사람들은 거기서 다 또 죽었다더만, 그런 환경에서도.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상담에서 쓰는 그런 극한의 환경 가운데서 생존하는 방법, 그걸 가르치는 상담학이 등장을 했어. 거기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그랬죠. 자, 40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도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게 뭐예요? 그래서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복음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야, 그냥. 응?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시대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고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겠다. 왜? 사람한테 이 성경 말씀을 들어봐야 안 믿어지거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던 거예요. 가르쳤어. 그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침 받아서 깨달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우리를 명하시되 저와 여러분을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라. 요즘에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말세라고 막 그러더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시대인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 때 어떻게 이 복음으로 확실하게 무장되어서 수많은 그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교회가 성도들 많지 않지만 주님이 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여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아, 우리나라 뭐 기독교가 뭐 1000만이 되고 1200만이 되고 뭐 하라고 뭐 떠들고 그러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정말 적어요. 정말 적어. 많지가 않아. 많지가 않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첫 번째 여기서 복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동일해요. 여기서 17장 1절 시작.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희한하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도초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해당으로 다 해당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도 어디에 이제 데살로니가에도 갔더니 거기도 유대인 해당이 있어. 거기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도 바울도 주님이 나타나서 빛을 비추기 전까지는 동일했거든. 똑같이 자기도 핍박하고 다녔거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스데반 죽는 현장이 있었잖아요. 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뭐 한 대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을 확실히 깨달아서 우리 주변에 내 손 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야 돼. 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목숨 걸고 가르쳐야 돼. 목숨 걸고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핍박이 두렵다고 욕 먹는 거 힘들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다시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였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는 6가지 조건 중에 2가지밖에 예수가 이루지를 못했고 4가지가 거꾸로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다 부인하는 거야. 부인해.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님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이 교회 시대가 이루어져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는 것을 아까 거기서 하나 빠졌는데 로마서 아까 11장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메시아닉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무신론적 유대인이 있고 그냥 혈통적으로만 믿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들 중에서도 이 약속을 믿는 자가 구원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 약속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약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 구원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약속을 전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시켜내는 거고 우리 이방인 교회 가운데서도 이 약속을 전해서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약속을 믿어야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가잖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약속한 것이 2번째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 그렇죠? 자, 다시금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게. 그런데 방법은 어떻게 나타나요? 할례를 베풀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생명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 자 다시금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시는 방법이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다시금 디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참 희한하죠. 진리의 지식은 경건함에 속해 있어요. 경건함에.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해야 이 진리의 지식, 실제 지식이 우리 영 안에 쏟아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렇죠? 그러면서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음이지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생을 약속하셨다고. 영생 언제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 맡기신 것이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영생을 받는 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걸 믿어야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시고 우리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로 할례를 베풀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할례를 베풀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복음으로 전했다고요. 복음으로. 그래서 2차에서도 다시금 사도행전 17장 아까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는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고. 그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그래서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으나. 여기서 적지 않는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았어. 김포에서는 기부인들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부인들 한번 얼굴 좀 보세요. 기부인. 하나님이 보시는 기부인. 하나님이 보시는. 김포에 기부인이 많지가 않더라고. 많지가 않아.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이 복음을 믿게 됐다. 믿었어.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되냐면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이 복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기부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부인. 그분들이 다 기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2차 전도일 때, 2차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때. 자,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3차 전도여행은 AD 53년부터 57년도까지 했어. 3차. 이 18장 22절까지가 2차로 끝나요. 2차. 예루살렘까지 다시 와. 그리고서 이제 23절부터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돼. 그래가지고 지금 에베소로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성경에 능한 자라. 25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당 가운데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세례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근데 오늘날은 또 세례요한의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세례요한의 세례.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예수님께 넘겨서 예수님이 그 죄짐을 떠안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우리 죄가 예수님께 확실히 넘어가서 소멸이 되지. 그 사실을 듣고 깨달아 믿고서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가. 왜? 내 죄를 떠맡으신 분이니까.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면서 아볼로가 성경 박사였어. 그 당시로 말하자면 신학 박사였어.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이 복음을 더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줬어. 그래서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아니면 안 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요즘 같은 세상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들 그럴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렇게 그러면서 뭘로 해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래 믿어라. 주님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안에, 우리의 그때 초림 때에는 유대인들은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을 몰랐어. 그냥 메시아만 오면 다 끝날 줄로 알았어. 그냥 6가지가 다 이루어질 줄로.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고 보니까 어머나, 예수님이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야. 몰랐어. 근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유대인이 800만 명이나 있어요. 800만 명. 이게 바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신 것은 다 이루었다 그러시죠?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 안에다 이루어질 조건을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오순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와서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들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천국 하나님 나라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단 말에는. 응? 다 이루었다. 응?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사실만 믿고 그냥 십자가에서 제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 우리는 구원이야, 이렇게 가르쳐버리니까 문제지. 그렇게 가르쳐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해봐야 열심히 속이 변화가 안 되거든. 기쁨도 없거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거든. 영적인 체험은 조금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체험은. 응? 놀라운 체험도 하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병도 고쳐지고 그런 체험들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돌 때도 그런 기적과 체험은 수없이 많았어요. 그냥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이게 영생인데 그건 이루어지질 않았다 이거예요. 이루어지질 않았어. 그게 이루어지질 않았어. 이렇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더 유대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너 유대에 들어가면 잡혀 죽어, 가지마 가지마 제발 가지마 막 하고 막 갔던 사역자 동역자들이 붙잡았어요. 뭔 소리야,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았어. 내 목숨도 내놓았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고백이 안 나와. 어떻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들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이 고백이 안 나온다고. 절대로 안 나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고백이 안 나오게, 절대로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결국은 세상에 돼 있어요. 세상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야 그 관점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리고 모든 삶의 어떤 그 중심이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쏟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달려갈 수 있게 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장 24. 자, 13절이죠.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표, 빨리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게 목적이 되니까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 땅에 들어가면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내가 바울 저놈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 한 숟가락도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맹세한 자가 40명이나 넘었어요. 그냥 그런 가운데 가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은 죽을 수도 없어요. 죽지도 않아.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 그걸 알았어. 죽으면 순교하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거든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 그걸. 다 전하고 나서 사명이 끝나고 나니까 로마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명이 끝나고 나니까. 끝나기 전에는 죽을라야 죽을 수도 없어. 죽을 수도 없어. 주님이 내버려 두질 않으셔. 그래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유대 땅에서 이제 26장 1절부터 봅시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제 바울이 변명이 아니라 이제 이제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변명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법정 앞이니까 변호사를 대동하고 자기 신분을 지키기 위한 호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손을 들어 얘기하다. 근데 바울은 변호사들보다 말을 더 잘해서 보니까 더 잘했어. 그러면서 내가 왜 이 법정에 너희들 앞에 제수의 몸으로 섰느냐. 내가 딱 하나 이것뿐이다. 6절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전하고 있어. 하나님의 복음. 7절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까? 이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느냐 이거요. 그러면서 8절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면서 다는 볼 수가 없어서 13절 시작.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 바울이 아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그 9장 사건을 다시금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둘러 비추는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빛으로 14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면서부터 23절까지 쫙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얘기를 해요. 그들 앞에 호소를 하는 거. 호소.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소를 했을까 싶어요. 이 호소.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헤롯 아그리빠 왕도 사도 바울 앞에 이 복음을 듣고도 안 받아들여요. 그 순간 그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진리를 얘기하시잖아요. 빌라도가 안 받아들였죠?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걸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 심판인 거예요. 심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들은 어디 서냐? 백보자 앞에서 백보자 심판 때. 그래가지고 주님이 너 그때 누가 전하는 그 복음 안 받아들였지? 너는 영원한 지옥이야. 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 대충. 그 심각성을 깨달아린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살겠어요 그냥? 그걸 깨닫는다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20절부터 봐볼까요? 어디 hun전하라 함으로 22절. 자, 22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러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다. 이것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응? 이것만. 그러면서 23절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이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것만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파했어. 사도 바울.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제수 입장으로 이제 로마로 끌려가요. 로마로 끌려가서 여차 해서 그 지중해 구부로 거기에서 풍랑을 거쳐 일어나고 로마에 딱 도착했어. 그리고 도착해서 아직 왕한테 상소를 했는데 저 왕의 재판을 받기 전이라서 2년 동안은 마음대로 막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셋집에 살면서.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으로 날마다 경건의 연습에 힘써서 우리 안에서 할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그 일을 실제로 이루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온전한 믿음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전에는 이걸 전해도 안 믿어져. 그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으로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근데 할례는 어디에서만 시킨다? 성경책 안에서만. 성경의 말씀으로만 할례를 시킨다고.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제 평일에도 오셔서 경건 연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이제. 그래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방법이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다. 그런데 그 할례는 어디서 시킨다?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서 시킨다 이거예요. 믿어지도록. 그래서 성령의 행하시는 사역, 우리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그걸 듣고 깨달아가는 과정은 외적 사역이에요. 외적 사역, 성령의. 그걸 듣고 깨달아가는 과정은 외적 사역이고, 그걸 믿으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내적 사역이라고. 이제 내적 사역이. 그 내적 사역이 금년에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